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성경을 되도록이면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년초에 가정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맞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자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은 신년 특세 첫째 날 꿈을 시작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 신년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년 정초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요, 사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전이라고도 말하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이 묵시가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규모 없게 방탕하게 주어진 시간과 내 몸을 허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신년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 비전이 있습니까? 올해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집회가 이번 한 주 시작되어지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좀 분명하게 기름 부음 받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전은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장벽과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하나의 예가 비전은 우리들의 나이를 초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요. 나이가 핑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청년들은 너무 어려서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노인들은 너무 많아서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꿈을 꿀 때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잃어버렸을 때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나이가 10대였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노인 때 출애굽의 대장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나이를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한계를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99세라는 그 한계에 아기를 낳죠. 여호수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태양을 멈추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서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은 과거를 초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인간은
과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의 일에 영향을 받고요. 작년에 내가 했던 일 때문에, 내가 자라온 과거의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으며 오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미래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미래의 새로운 존재로 비전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제가 아니라 내일, 우리 신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집회에 참석하며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꾸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꿈을 시작하려면 그 은혜의 꿈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로 첫째 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꿈의 시작점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꿈이 시작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꿈을 시작하려면 꿈을 잘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꿈을 잘 이어받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성경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우리가 잘 알듯이 37장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요셉의 이야기죠. 그런데 방금 읽었었던 것처럼 2절에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야곱의 이야기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요셉의 꿈이 아버지 야곱의 꿈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리고 야곱의 꿈은 그 아버지인 이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꿈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져서 결국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꾼 꿈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정에 이르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꿈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엇인가로부터의 영향을 받거나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꿈을 꾸게 됩니다. 학생들은 선생이나 멘토의 영향을 받으며 꿈을 꾸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동료나 직장의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직장 안에서 꿈을 꿉니다. 저마다의 꿈들은 전부 연결되어져서 이어받는 꿈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다라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에 흐르는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모든 가정마다 믿는 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 가정에 부어주는 그 꿈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군의 아들 김도한 씨를 알 것입니다. 그는 원래 고아로 태어나서 버림받아 거리의 불황자와 깡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본 순사에게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독립투사 김자진 장군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을 들은 후에 김도환은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거리의 불황자와 깡패였었던 그에게 꿈꿀 수 없었던 독립운동에 대한 꿈이 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동네 깡패에서 민족을 위해 싸우는 독립투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꿈은 우리의 이전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잘 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 부모의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저와 여러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꿈을 꾸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좋은 꿈을 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좋은 꿈을 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달리기를 우리가 잘 알죠.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바톤 체인지입니다. 이거를 잘하면은요, 뒤처지다가도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못하면 잘 나가다가도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꿈을 꾸십시오. 그런데 그 좋은 꿈보다 더 좋은 것은 좋은 꿈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년 정초에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여러분은 배우자와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꿈꾸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년에 저는 이런 꿈꾸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아, 우리 인생의 꿈이 시작되려면 꿈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꿈 앞에 겸손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한데 그 꿈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오늘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가 그 꿈의 내용입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곡식단을 묶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 앞에서 이게 절을 하는 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5절을 보니까 이 꿈 이야기를 한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당했다라고 말해요. 8절 보니까 한 번 더 강조해요.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엄청나게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다. 그런 말이죠. 왜 미움을 당했을까요? 그는 이 꿈을 꿨을 때 나이가 약 17세 정도. 대략적으로 이 꿈이 뭐를 상징하는 바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잘난 체를 한 거죠. 자기를 형들보다 높인 것입니다. 주어진 꿈 앞에서 교만했던 것입니다. 우리말에 매를 번다라는 말이 있죠. 말처럼 요셉은 스스로 매를 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꿀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꿈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꿈들은 대부분 초월적이다 보니까 주변을 존중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 어느 교회에서 옛날에 성도들이 절에 가가지고 여호수아 기도회를 한 거예요. 불교의 절에 가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성도들이 그 법회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기도회라고 통성으로 막 이 절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거기다가 다 끝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절 앞에 있는 장승의 목을 자르고 가버렸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됐죠. 그런데 동시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정죄를 하거나 그들에 대해 실수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우리가 겸손하게 다루지 못한 결과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간혹 우리가 가정 안에서 멋진 꿈을 가지고 가게를 경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장을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 쫓아오는 자녀들이나 잘 못 쫓아오는 직원들, 잘 못 쫓아오는 목원들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참 힘들고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거나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어진 그 꿈 앞에 반드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이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아, 꿈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소원을 주시고 자기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꾸는 그 꿈은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전부 다 하나님의 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잘 되어질 때도 있지만 오히려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한 번도 자기의 꿈대로 인생이 풀려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인류 구원에 아주 훌륭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원치 않는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꿈들은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신년이 시작되어지면서 여러분의 꿈대로 그리고 바램대로 안 됐다라고 혹 낭망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다시 신년 초부터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꿈은 다시 시작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꿈이 시작되려면 우리는 주어진 그 꿈을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꿈은 우리 안에서 잘 이어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주어진 꿈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받은 꿈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9절에 보니까 두 번째 한 번 더 똑같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첫 번째 꿨던 꿈보다 더 확장되고 분명하게 꿈을 꾸게 됐습니다. 요셉은 첫 번째 꿈을 꿨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두 번째 똑같은 꿈을 더 확장되게 구체적으로 꿨을 때는 아마 마음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약 12년이 지난 후 요셉이 진짜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딱 만나는 그 자리에서 창세기 42장 9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12년 전에 꿨었던 그 꿈이 생각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이날부터 12년 동안이나 인생의 구비구비를 걸을 때마다 이때 꿨었던 그 꿈을 그냥 스치듯이 꾼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품고 그것을 순간순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요, 그냥 꾸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개꿈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 안에 심기 시작하면은요, 꿈은 하늘의 무한대에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수박 씨를 아십니까? 미국의 수박은 씨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수박 씨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더라고요. 이 수박 씨가 일반적으로 그냥 손톱만한 아주 작은 씨인데 이 씨가 땅에 심겨지면
자기보다 약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씨앗은요,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땅에 심으면은 일단 엄청난 생명력이 그 씨 안에서 생성되어지기 시작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 싹을 틔워서 큰 나무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넬슨 만델라를 알 것입니다. 남아공화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항하고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끊임없이 인종차별을 위해서 싸웠었던 남아공화국의 인권운동자죠. 그가 27년 동안이나 남아공 수용소에 갇혀서 수많은 학대와 모멸감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감옥에 있던 백인 교도관은 그에게 소변을 자주 뿌리면서 너는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매일같이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생긴 분노와 그 쓴뿌리들을 마음에 품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흑인과 백인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날을 꿈을 품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내가 감옥을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자유인으로서 내 발밑에 풀의 감촉을 다시 느끼고 햇볕 아래를 걷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꿈은 꾸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생각하며 머릿속에 상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모두 위대한 꿈을 품는 데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하드필드라는 사람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암시를 줄 때 그 암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참 약하다. 이런 암시를 스스로에게 주고 무거운 것을 들게 했는데 약 29파운드 정도밖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참 후에 나는 참 강하다. 나는 강하다. 이런 암시를 계속해서 주고 무거운 것을 들게 했는데 무려 142파운드나 들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약 힘이 5배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무엇을 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한 셈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원은 원래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용사는커녕 대적들이 무서워서 구덩이를 파놓고 몰래 밀을 타작하는 아주 연약하고 용기가 전혀 없는 두려움이 많았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주님의 꿈을 봤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는 전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꿈으로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는 용사도 아니라 무여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그가 한 것은 믿음으로 그 꿈을 마음에 심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 민족을 바꾸는 300명의 용사들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아멘, 큰 용사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내가 너를 이 시대의 기도원으로 쓰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신다라면 내가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은 전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뜨겁게 그것을 부르짖으며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내 나이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과 자녀들이 흘러가는 그 방향대로 내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품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 내가 나아가는 큰 용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당 연필을 아시죠? 미국에 여러분 이제 연필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렸을 때 몽당 연필을 자주 썼습니다. 아주 작은 연필이에요. 보잘것없는 연필입니다. 쓰다가 그냥 버려도 아무도 모를 연필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몽당 연필도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훌륭한 시인의 손에 붙들리면 이 작은 몽당 연필에서 훌륭한 시가 나옵니다. 뛰어난 학자의 손에 붙들리면 뛰어난 논문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영감 있는 목회자의 손에 붙들리면 거기서 사람 살리는 설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얼마나 능력 있고 건강하고 경험이 많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의 손에 붙들려 누구의 꿈을 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우리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꿈꾸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가정과 일터에 흐르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꿈을 이어주는 바톤 체인저가 되어 주십시오.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꿈을 나눠주는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꿈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어떤 꿈이든 안 된다,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꿈을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연말에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의 가정 안에서 축제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씨가 땅에 깊이 심겨져야 열매가 열리듯 꿈은 계속해서 마음에 심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품고 그 꿈대로 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저와 여러분의 목장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